우리나라 분자생물학의 권위자인 이현숙 교수가 흥미로운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왜 늙을까? 왜 병들까? 왜 죽을까? 질문으로 되어 있는 제목이죠, 책이. 그리고 거기에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유전자 때문이다. 유전자에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전자 염색체 끝에 텔로미어라고 하는 그 꼬리 부분이 달려 있는데 그게 짧아지면서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텔로미어 길이가 짧은 사람이 있고 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 유전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유전자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도록 이렇게 DNA가 설계되어 있는데 그 늙음을, 노화를 늦추고 병드는 것을 늦추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그런 길에 대해서 책이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꾸준히 운동하고 적게 먹고 그리고 명상하는 것. 명상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실제적인 예를 들었어요. 일란성 쌍둥이 릭 앤드루스, 빌 앤드루스라고 하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니까 DNA가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생활하는 습관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또 그 정크푸드 같은 거,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고 전혀 운동 안 하고 그렇게 살고요. 또 한 사람은 꾸준히 운동하고 소식하고 또 이렇게 해로운 음식을 가능하면 피하고 그렇게 사는데 외관상으로 볼 때에 6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두 사람 사이가 20년 차이가 나 보인다는 거예요. 또 유전자 그 텔로미어를 봤을 때도 생체 시계가 20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전자를 받았어도 생활 습관에 따라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엄청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앙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삶의 차이를 만드는 것,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로마 사람들이 닦아놓은 큰 길, 그 대로를 따라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 대로가 그 유명한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비아는 길이라는 말이죠. 에그나티아 길. 이게 어떤 길이냐면은 터키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하이웨이, 그런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길을 넓게 만들어서 돌을 깔고 거기 마차가 이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군사도로이기도 하고 또 경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왕래가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도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위에 1절에 보면은 앞비볼리, 또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을 지나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 지역이 그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 중심으로 전략적 선교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1절에 나온 세 도시 중에 바울이 가장 주목한 도시는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역의 수도 같은 도시고 또 에게해가 있는 아주 큰 무역 항구가 있고 그래서 상업이 발달한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는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나갔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 회당이 많은 거예요. 그것도 큰 회당들이 있어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성경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윗부분에 보면 바울의 전도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전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걸 전하는 거죠. 바울은 탁월한 성경 교사였기 때문에 그 강연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서 적지 않은 헬라인과 그리고 귀부인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문제는 바울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이런 바울의 전도 일행을 가리켜서 이 바울을 반대하는 박해에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 바울 일행을 일컫는가 하면은 6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죠.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 세상에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을 라이프 체인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아무튼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하느냐, 그 이유를 5절에 보면 시기하여,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이런 뜻입니다. 어디서 굴러온 돌인지 모르는데 출신이 도대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 들어와서 회당에서 몇 번 설교하고 강연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인기를 끌고 유명세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배가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는 바울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머물고 있는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을 끌어내려고 하고 또 그 도시의 큰 마을에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바울이 없으니까 야손과 그 바울을 영접했던 야손의 형제들을 끌어다가 행정관, 본문에는 읍장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관들 앞으로 끌어가서 고소하게 됩니다. 고소하는 내용이 6절, 7절에 나오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이 바울과 일행들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의 명을 거역했다. 두 번째는 엄연히 로마의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새로운 왕이라고 말하고 다닌다. 이거 불법 아니냐, 죄를 지은 거 아니냐, 그래서 고소한 것입니다. 이런 그 유대인들의 고소하는 유대인들을 볼 때 저들의 두 가지 잘못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난리를 피는 배경이 뭐냐면 속으로는 시기, 질투 때문인데 그걸 감추고 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사회를 위한 거다. 이것이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관들이 이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는 뭐 아무 범법 사실이 없는 거예요. 사회를 어지럽히거나 무슨 법률을 어기거나 그런 것이 없으니까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그냥 풀어줘야지. 보석금을 내고 풀어주는 것은
뭔가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정당하지 못한 거죠, 이들의 처사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례하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묵고 있는 야손의 집에 무단 침입해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밀고 들어가가지고 야손과 형제들을 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읍장 앞으로 질질 끌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해도, 독재 정권 하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당하지 못했고 정의롭지 못했고 무례했다고 하는 거예요. 리차드 마우가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매너를 지켜야 된다.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또 관용하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티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내용이 그 책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예의가 바른 사람은 신념이 강하지 못하고 신념이 강한 사람은 예의가 강하지 못하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신념도 있고 예의도 바르고 그래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을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그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해서 어떤 경우에도 무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믿기 때문에 더 예의 바르고 더 정당한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설교하는 본문은요, 매우 짧은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반대하고 박해했던 사람도 유대인이고,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바울이 칭찬했던 사람들도 유대인이고,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에요. 같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설교 제목이 삶의 차이를 만드는 것. 성도들의 삶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결론이 뭘까요? 삶의 차이가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잡아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형제라고 부르거든요. 형제 자매. 그 형제들이 밤이 되자 급하게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망가게 합니다. 여러분, 밤에 도망가는 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야반도주. 그야말로 야반도주 시킨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어떤 학자는 58km, 어떤 학자는 80km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먼 거리를 가는 목적이 결코 사명 때문이 아니에요. 선교 때문이 아닙니다. 박해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피신시킨 거예요. 바울은 그의 선교의 비전은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지름길이 비아 에그나티아죠. 로마 사람들이 만든 군사도로, 행정도로, 그 길을 따라서 도시를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비아 에그나티아를 이탈해가지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베레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낙심이 되고 또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잘 나가는 인생을 벗어나서 초라한 인생으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도 못하고 별로 신통치도 않은 그런 삶의 자리에 머물러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돌발적인 사건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던 그 대로 같은 길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 협착한 길, 사람들이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한 길 위에 서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도대체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이곳에 있는 것인가, 그런 낙심이 되고 목표를 상실하고 열정을 상실하고 힘들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베레아로 피신시킬 때에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바울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지친 육신의 안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준비가 베레아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렌스키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이고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가 그곳에서 펼쳐졌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선교했습니까? 그런데 원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베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 펼쳐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절묘함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이함입니다. 여러분, 왜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내게 파악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거죠. 우리는 길이 막힌다고 힘들어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 길 속에 더 나은 길이 있고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가 중요할까요?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의 길, 삶과 사역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현실의 모습은 대단히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순종하는 자의 삶을 차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고요. 우리의 삶을 차이나게 만드는 두 번째는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기 비교급이 있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낫다 그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냐의 큰 지역의 수도 같은 무역항이 있고 상업이 발달하고, 여러분, 그런 지역의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윤택하죠. 그런 배경으로 공부를 하니까 학력이 높고 교양이 있고 생활 수준이 높고,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보나 데살로니가가 더 나아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 보기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전혀 달라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전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번역하는데, 원문에는요 이런 단어예요. 유게네스테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인가 하면 귀하게 태어난 높은 신분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사람들 눈에 보기와는 다르게 더 높은 신분의, 더 귀한 신분의 사람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사회적 직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성품이 고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성품이에요. 재능이 아니고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한 성품이 보여지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반드시 큰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에 성취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그들에게 나타나느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내면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두 가지를 연결해 보세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또 하나는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느냐?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 인격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치 위기, 경제 위기를 말하죠. 지금이 그런 때 있는 것 같아요. 정치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막 죽을 지경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뭐냐면 성품의 결핍의 위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결핍, 그것이 진정한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적 성과에 민감하죠. 자신의 삐뚤어진 성품에 대해서는 별로 예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을 원하시는데 교만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를 원하시는데 공격적이고, 하나님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서로 의심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쪽의 방편은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품이 있을 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쏟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주된 관심이 성품의 변화예요.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인내. 다 뭘 말하는 걸까요? 성품의 변화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의 열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의 변화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삶의 차이를 만드신다는 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삶과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삶의 차이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삶의 차이를 만드는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에요.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건성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건성이지 않고 진지하게 말씀을 만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설교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설교에 크게 주눅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꼭 벽을 향해서 외치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 냉담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사하 목사님 그 명성교회 설교 요청을 받았어요. 물론 난예배 설교는 아니겠죠.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씀을 쫙 빨아들이면서 크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무 고무가 되면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설교 잘하는 사람으로 느껴졌다. 똑같은 목사님이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왜 이렇게 반응의 차이가 나는 것이냐. 그 명성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진지함이 있는 거예요. 진지함. 여러분 진지함으로 말씀을 만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유명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유명한데 디모데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사람들이 기록한 거. 단지 그냥 글이 아니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홀리 바이블,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을 사모함으로 진지하게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간절함으로 진지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표현과 더불어서 주목할 표현이 이어서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했다. 이 그러한가 하여 이게 뭐냐면 물음표예요. 물음표. 어떤 물음표냐면 의심하면서 붙이는 물음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바르게 깊이 있게 깨닫고자 하여서 붙이는 물음표. 이 물음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진지하게 받을 뿐 아니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그럼 주님이 알려주세요. 설교는 그렇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의 특징은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거나 그럴 때에 진지하게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일치하는지 어긋나는지 그것을 집에 돌아가서 자세히 살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고서는 구약 성경과 일치하네? 바울의 가르침이 맞구나. 바울이 설교할 때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정말 성경대로 사실이구나. 그래서 믿고 베레아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죠? 베레아 교인들이 더 낫다고 칭찬하는 이유는 그들이 판단의 절대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처음 듣는 복음이지만 그러나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신앙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스타일을 강조하기 쉬워요. 강요하기 쉬워요. 그런데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가? 그러면 받아들이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은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면 내가 성령 충만 스타일이 아니어도 성령 충만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죠. 나는 제자 훈련 그런데 관심 없다고 생각해도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고 중요하게 말씀하셨으면 교회는 성도들은 제자 훈련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또 내 가치관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성도에게서 절대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그렇게 하면 손해 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게 여겨질 때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 그냥 내가 죽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직 성경을 삶의 결론으로 판단의 결론으로 삼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 일을 달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그냥 연락에 토론을 하다가 누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논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토를 달지 마세요. 이견을 붙이지 마세요. 변명도 하지 마세요. 분명한 순종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우리 삶을 차이나게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내 존재를 또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그리고 말씀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받은 베레아 사람들은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고요, 적지 않은 헬라 귀부인과 남자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들 교회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남자는 그냥 남자가 아니라 헬라의 귀부인 남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바울의 말씀을 받은 결과가 뭐냐? 이 베레아라고 하는 작은 도시지만은 거기에 상류층에 복음이 파급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회 지도층의 그 단단한 뭐라 그러면 할까요? 벽을 뚫고 말씀이 전파되어 나간 것입니다. 베레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베레아에 준비된 은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축복이, 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박해가 있었던 그런 힘든 시간,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고 암담한 그런 상황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삶의 끝에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시다, 준비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때로 원하지 않게 비아 에그나티아 그런 대로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잘 나가던 삶이 꺾이고 사람들이 주목해 주지 않고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초라한 자리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면 이 베레아에 준비된 은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